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라고 생각하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부처님의 가르침은 법구경의 한 구절입니다. 스스로 행한 악은 자신을 더럽히고 스스로 행한 선은 자신을 깨끗이 한다. 이 말씀은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혁명적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원망의 덫에서 벗어나기.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불행을 남의 탓으로 돌리려 합니다. 실패하면 사회를 탓하고 고통스러우면 다른 사람을 원망하죠. 물론 외부 환경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원망의 마음은 결국 우리 자신을 갉아먹는 독이 됩니다. 잠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원망하고 있는 그 사람은 여러분의 원망 때문에 고통받고 있나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정작 그 원망으로 고통받는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마치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 남을 때리려다가 자신의 손만 화상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한 선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독을 마시고 원수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원망과 미움의 마음은 우리의 영혼의 검은 그림자를 들이옵니다. 그 순간 우리는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책임의 의미. 그럼 모든 것이 제 잘못인가요? 억울한 일도 제 탓이라는 건가요?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르침은 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선택은 온전히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상처에 매달려 고통 속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그 상처를 용서하고 마음을 치유할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걷다가 돌에 발가락을 찧었습니다. 그 사람은 화가 나서 그 돌을 발로 차면서 이 돌 때문에 다쳤어 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돌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돌은 그냥 거기 있었을 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의 상황들도 그냥 거기 있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마음의 주인이 되는 방법.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릴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탓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스스로의 마음을 돌볼 때 우리는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음 관찰하기. 하루에 몇 번씩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지금 내 마음에는 어떤 감정이 있는가? 원망이 있는가? 미움이 있는가? 아니면 평화가 있는가?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어둠 속에 촛불을 켜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의식의 빛으로 마음을 비추면 부정적인 감정들이 저절로 정화됩니다. 두 번째, 호흡과 함께하는 치유. 원망이나 분노가 일어날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숨을 들이쉴 때는 평화를 받아들입니다. 숨을 내쉴 때는 분노를 내려놓습니다라고 마음으로 말해보세요. 이런 호흡 수행을 계속하다 보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가장 마음이 평온한가요? 그 순간을 기억하고 그 느낌을 지금 다시 불러일으켜 보세요. 세 번째, 자비심 기르기. 자신을 원망하게 만든 상대방에게도 자비심을 보내보세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사람도 나름의 고통이 있었을 것이다.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이라고 마음으로 빌어보세요. 이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선업과 악업의 실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선업과 악업은 단순히 도덕적 판단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악업의 실체.
악한 마음을 내거나 악한 행동을 할 때 그 순간 우리의 마음에는 어둠이 드리워집니다. 분노,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감정들이 일어나는 순간 우리는 고통스러워집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미워하는 순간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미워하는 당사자입니다. 미움의 불길이 가장 먼저 태우는 것은 자신의 마음입니다. 선업의 실체. 반대로 선한 마음을 내고 선한 행동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은 밝아지고 평화로워집니다. 남을 도와줄 때, 용서할 때, 감사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경험하는 것은 바로 그 기쁨과 평화입니다. 잠깐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누군가를 도와준 일이 있나요? 그때 느꼈던 기분을 기억해 보세요. 따뜻하고 뿌듯하지 않았나요?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스스로 행한 선은 자신을 깨끗이 한다는 의미입니다.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방법. 이론을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릅니다.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이 가르침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다짐을 해보세요. 오늘 하루 나는 내 마음의 주인이 되겠다. 누군가를 원망하는 대신 나 자신을 돌아보겠다. 선한 마음을 내고 선한 행동을 하겠다. 화가 날 때, 누군가 때문에 화가 날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화를 내면 가장 고통받을 사람은 바로 나다. 이 화를 내려놓고 평화를 선택하자. 실수했을 때, 자신이 실수했을 때도 자책하지 마세요. 실수는 누구나 한다. 중요한 것은 이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용서하세요. 잠들기 전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반성해 보세요. 오늘 내가 한 생각과 말과 행동 중에 나를 더럽힌 것은 없었는가? 나를 깨끗이 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용서의 혁명적 힘. 용서는 단순히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우리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한 여인이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제 남편이 저를 배신했습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스승이 답했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누가 고통받느냐? 여인이 말했습니다. 물론 저죠. 그렇다면 왜 계속 자신을 고문하는가? 용서는 남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을 위한 것이다. 용서의 단계들. 1. 인정하기. 상처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세요. 감정을 억누르지 마세요. 2. 이해하기. 상대방도 나름의 이유와 고통이 있었을 것이라고 이해해 보세요. 3. 선택하기. 계속 고통받을 것인지 자유로워질 것인지 선택하세요. 4. 실천하기. 용서의 마음을 실제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마음의 정원 가꾸기. 우리의 마음을 정원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정원사가 잡초를 뽑고 꽃을 심듯이 우리도 마음의 잡초를 뽑고 아름다운 꽃을 심어야 합니다. 마음의 잡초 뽑기. 원망과 미움의 마음을 알아차리기. 이 감정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질문하기. 부정적 감정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관찰하기. 호흡을 통해 자연스럽게 놓아주기. 마음의 꽃 심기. 매일 감사한 일 3가지 찾기. 하루에 한 번 이상 누군가에게 친절 베풀기. 자신에게 격려의 말 해주기. 타인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기. 또 다른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 정원에는 어떤 꽃이 피어 있나요? 어떤 잡초가 자라고 있나요? 카르마의 과학적 이해. 현대 과학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뒷받침합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어떤 생각과 감정을 반복하느냐에 따라 뇌의 신경 연결이 실제로 바뀝니다. 부정적 감정의 뇌과학. 스트레스, 분노, 우울 등의 감정이 지속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어 면역력이 떨어지고 각종 질병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정말로 악한 마음이 자신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긍정적 감정의 뇌과학. 반대로 감사, 자비, 기쁨 등의 감정은 세로토닌, 도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을 분비시켜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선한 마음이 정말로 자신을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의 실천. 우리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 친구,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가르침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가족 관계에서 가족 간의 갈등이 생겼을 때 저 사람이 왜 저래? 라고 원망하는 대신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집중하세요.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세요. 직장에서 까다로운 상사나 동료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원망하는 것은 자신만 고통스럽게 할 뿐입니다. 대신 이 상황에서 내가 배울 점은 무엇인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사회생활에서 사회적 불이나 부조리를 보더라도 단순히 분노하고 원망하는 것을 넘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설적인 행동은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세요. 내면 아이 치유하기. 때로는 우리의 원망과 분노가 어린 시절의 상처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내면의 상처받은 아이를 치유하는 것도 중요한 수행입니다. 내면 아이와의 대화. 조용한 시간에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상처받았던 순간들, 외로웠던 순간들. 그 어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보세요. 괜찮다. 이제 내가 너를 지켜줄게. 너는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존재야. 과거 상처의 재해석. 과거의 아픈 경험들을 다시 바라보세요. 그때는 힘들었지만 그 경험이 지금의 나를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어 주었구나라고 재해석해 보세요. 감정의 에너지 전환법. 감정은 에너지입니다. 부정적인 감정 에너지를 긍정적인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분노 열정. 누군가에게 느끼는 분노를 자신을 발전시키는 열정으로 바꿔보세요. 저 사람 때문에 화가 난 애가 아니라 내가 더 성장해서 이런 일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생각해 보세요. 슬픔 연민. 자신의 슬픔을 타인에 대한 연민으로 확장해 보세요. 나만 이렇게 아픈 게 아니구나. 모든 사람이 각자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구나라고 깨달으면 슬픔이 지혜로 바뀝니다. 질투 동기부여. 남을 질투하는 마음을 자신을 발전시키는 동기로 바꿔보세요. 저 사람이 부럽다가 아니라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생각해 보세요. 명상과 수행의 구체적 방법. 이론을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수행이 필요합니다. 자기 책임 명상. 매일 10분씩 조용한 곳에 앉아서 이렇게 명상해 보세요. 오늘 하루 일어난 일들을 떠올리기. 각 상황에서 내가 어떤 반응을 했는지 관찰하기. 더 나은 반응은 무엇이었을지 생각해 보기. 내일은 더 지혜롭게 반응하겠다고 다짐하기. 자비심 수행. 자신에게 자비 보내기. 내가 행복하기를, 평안하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신이 행복하기를, 평안하기를. 무관심한 사람에게 그대가 행복하기를, 평안하기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그대가 행복하기를, 평안하기를. 일기 쓰기 수행. 매일 잠들기 전에 이런 내용으로 일기를 써보세요. 오늘 내가 한 선한 행동 3가지. 오늘 후회되는 행동이나 생각 1가지. 내일 더 나아지기 위한 다짐 1가지. 공동체와 함께하는 성장. 혼자서 하기 어려울 때는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해보세요. 가족과 함께.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매주 한 번씩 이런 시간을 가져보세요. 서로에게 고마웠던 점 나누기, 서로 용서 구하기, 다음 주 목표 함께 세우기. 친구와 함께. 믿을 만한 친구와 서로의 성장을 도와주는 파트너가 되어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서로의 수행 경험을 나누고 격려해 주세요.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온라인에서라도 소통해 보세요. 경험을 나누고 서로 지지해 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장애물과 극복법.
수행 과정에서 만나는 어려움들과 극복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완벽주의의 함정. 나는 왜 이렇게 못나나? 또 실수했네 같은 자책은 또 다른 악업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자신도 사랑하세요. 실수는 성장의 기회입니다. 상대방의 반응에 대한 기대. 내가 선하게 행동한다고 해서 상대방도 똑같이 반응할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반응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내 할 일만 하면 됩니다. 주변의 부정적 영향. 주변 사람들이 계속 부정적이고 원망에 가득 찰 때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자신만의 평화를 지키세요.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과거 습관의 재발. 오랫동안 굳어진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다시 원망의 마음이 올라와도 자책하지 말고 또 옛 습관이 나오는구나 하고 다시 시작하세요. 변화의 징조들. 꾸준히 수행하다 보면 이런 변화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음의 변화. 쉽게 화내지 않게 됨. 타인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커짐. 감사할 일이 눈에 더 많이 보임. 내면의 평화가 늘어남. 관계의 변화. 갈등이 줄어듦. 사람들이 더 편안해함. 진정한 친구들이 가까워짐. 가족 관계가 개선됨. 인생의 변화. 운이 좋아진 것 같은 느낌. 기회가 더 많이 찾아옴. 건강이 좋아짐.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 또 하나의 질문. 여러분은 한 달 전에 자신과 비교했을 때 어떤 변화를 느끼시나요? 깊은 차원의 자유. 이 가르침의 궁극적 목표는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조건부 행복에서 무조건부 행복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뭐를 하면 행복할 것이다. 뭐뭐가 없으면 불행하다는 조건부 행복에 매달립니다. 하지만 참된 행복은 외부 조건과 무관한 마음의 평화에서 나옵니다. 타인 의존에서 자기 의존으로.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해야 행복하다. 모든 사람이 나를 인정해야 한다 같은 타인 의존에서 벗어나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반응에서 창조로. 외부 상황에 단순히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삶을 주도적으로 창조할 수 있게 됩니다. 사회적 차원의 실천. 개인의 변화는 사회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가정에서. 한 사람이 바뀌면 가족 전체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원망과 불평 대신 감사와 격려가 넘치는 가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한 명의 긍정적인 직장인이 전체 직장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서로 탓하는 문화 대신 서로 도우며 성장하는 문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 각자가 자기 책임을 다하는 시민이 늘어날수록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탓하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유산. 우리가 이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에게 물려줄 유산. 물질적 유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적 유산입니다. 원망과 분노 대신 사랑과 지혜를 물려주세요. 아이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능력을 키워주세요. 사회에 남길 발자국. 우리 각자의 작은 변화가 모여서 사회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후손들에게 더 평화롭고 조화로운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궁극적 깨달음을 향해. 부처님께서 이 가르침을 주신 궁극적 목적은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무아의 깨달음. 내가 옳다. 저 사람이 틀렸다는 에고의 관점에서 벗어나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무아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자비의 실현.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무한한 자비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때 적과 아군의 구분이 없어지고 모든 존재를 자신처럼 사랑하게 됩니다. 지혜의 완성. 모든 현상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이 지혜가 완성되면 더 이상 고통에 휘둘리지 않는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무엇을 다르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시겠습니까? 실천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 이제 이 가르침을 실제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1주차, 마음 관찰하기. 매일 3번씩 마음 상태 점검하기. 아침, 점심, 저녁. 지금 내 마음은 어떤가?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부정적 감정이 올라왔을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한번 멈추기. 2주차, 호흡과 함께하는 치유. 하루 10분씩 의식적인 호흡 명상하기. 스트레스 상황에서 깊은 호흡 3번 실천하기. 들숨에는 평화를, 날숨에는 분노를 내려놓기 연습하기. 3주차, 감사와 자비심 기르기. 매일 감사한 일 3가지 찾아 기록하기. 하루에 한 번 이상 누군가에게 친절 베풀기. 자신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도 마음으로 평안을 빌어주기. 4주차, 책임감 있는 선택하기. 문제 상황에서 남 탓보다는 내 선택에 집중하기. 이 상황에서 내가 배울 점은 무엇인가 질문하기. 매일 하나 이상의 선한 행동 실천하기. 세대를 거쳐 전해지는 지혜. 이 가르침은 단지 개인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세대를 거쳐 전해져야 할 소중한 지혜입니다. 조부모 세대의 지혜. 우리의 조부모님들이 어려운 시절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운명을 탓하기보다는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인내와 책임감을 배워야 합니다. 부모 세대의 과제. 현재 부모 세대는 아이들에게 물질적 풍요는 제공할 수 있지만 정신적 성숙은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이 가르침이 그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의 새로운 가능성. 젊은 세대는 더 많은 정보와 기회를 가지고 있지만 그만큼 선택의 혼란도 큽니다. 모든 선택의 결과는 나에게 돌아온다는 원리를 이해한다면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학과 영성의 만남. 현대 과학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뒷받침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뇌과학의 발견들. 감사의 마음을 자주 내면 뇌의 전두엽이 발달하여 행복감이 증가. 명상을 하면 뇌의 회백질 밀도가 높아져 스트레스 저항력 증가. 자비심을 기르면 공감 능력을 담당하는 뇌 영역이 활성화. 심리학의 연구 결과들. 원망과 분노를 오래 품으면 우울증과 불안장애 위험 증가. 용서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더 건강. 자기 책임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인생 만족도가 높음. 의학적 근거들. 긍정적 마음가짐이 면역력 향상에 직접적 영향. 스트레스 호르몬 감소로 각종 질병 예방 효과. 장수와 건강한 노화와의 강한 상관관계. 이 모든 과학적 발견들이 2500년 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현대적 언어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문화와 종교를 넘나드는 보편 진리. 이 가르침은 불교도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 진리입니다. 서양 철학과의 만남. 스토아 철학에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구분하기. 실존주의의 자유의지와 책임. 인본주의 심리학의 자아실현. 다른 종교들과의 공통점. 기독교의 원수를 사랑하라는 가르침. 이슬람의 인내와 용서의 덕목. 힌두교의 카르마 개념. 유교의 수신 사상. 현대 자기계발과의 연결점. 7가지 습관의 주도적 삶. 감정지능의 자기인식과 조절. 긍정심리학의 강점 개발. 마음챙김의 현재 순간 집중. 개인 맞춤형 수행법. 사람마다 성격과 상황이 다르므로 각자에게 맞는 수행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향적 성격의 사람들. 혼자만의 조용한 명상 시간 확보. 일기 쓰기를 통한 자기 성찰 깊이 있게 하기. 책 읽기와 사색을 통한 지혜 쌓기.
소수의 진정한 친구들과 깊은 대화 나누기. 외향적 성격의 사람들.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룹 명상이나 법회 참여. 봉사활동을 통한 실천적 수행. 대화를 통한 경험 나누기와 상호 격려. 활동적인 형태의 명상. 걷기 명상, 움직임 명상 등. 감정이 예민한 사람들. 감정 조절에 집중한 호흡 명상. 예술 활동, 그림, 음악, 춤 등을 통한 감정 표현과 정화. 자연 속에서의 치유 시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 논리적 사고를 선호하는 사람들. 부처님 가르침의 논리적 구조 공부. 과학적 근거가 있는 명상법 실천. 체계적인 수행 일정 수립과 관리. 수행 과정과 결과를 객관적으로 기록. 인생의 각 단계별 적용법. 나이와 인생 단계에 따라 적용 방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 10대. 또래 관계에서의 갈등을 자기 성장의 기회로 보기. 부모나 선생님과의 갈등에서 상대방 입장 이해해 보기. 학업 스트레스를 견디는 내면의 힘 기르기. 미래에 대한 불안을 현재 순간 집중으로 다스리기. 청년기 20대에서 30대. 취업, 연애, 결혼 등의 스트레스를 지혜롭게 다루기. 경쟁 사회에서 남을 미워하지 않고 자신을 발전시키기. 실패와 좌절을 배움의 기회로 전환하기. 꿈과 현실 사이에서 균형 잡힌 마음가짐 갖기. 중년기 40대에서 50대. 자녀 교육과 부모 부양의 이중고를 지혜롭게 견뎌내기.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를 내면 성장의 도구로 활용하기. 중년의 위기를 영적 성숙의 기회로 바꾸기. 인생의 하반기를 준비하는 마음가짐 기르기. 노년기 60대 이상. 지나간 인생에 대한 후회보다는 감사의 마음 갖기. 젊은 세대와의 갈등을 이해와 포용으로 해결하기. 건강 문제나 상실감을 수용하고 평화롭게 받아들이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영원한 안식에 대한 믿음으로 승화시키기. 특별한 상황에서의 적용. 일상적이지 않은 특별한 상황에서도 이 가르침은 큰 힘이 됩니다. 질병이나 사고를 당했을 때 왜 하필 나에게 라는 원망보다는 이 상황에서 내가 배울 점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고통 속에서도 감사할 일을 찾으려 노력하고 나와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연민을 느껴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슬픔을 억누르지 마세요. 충분히 슬퍼하되 그 슬픔 속에서 사랑의 소중함을 깨닫고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베풀겠다고 다짐해 보세요.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 돈이 없다고 해서 마음까지 가난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물질적 풍요보다 정신적 풍요를 추구하고 어려운 상황을 견디는 내면의 힘을 기르세요. 인간관계 갈등이 심할 때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세요. 갈등 상황에서도 배울 점을 찾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세요. 전 지구적 관점에서의 실천. 개인의 변화는 궁극적으로 인류 전체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환경 문제에 대한 관점. 지구온난화나 환경 파괴를 정부나 기업만 탓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보세요. 일회용품 줄이기, 에너지 절약 등이 모두 스스로 행한 선이 됩니다. 사회 문제에 대한 접근. 사회의 부정의를 보고 분노만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건설적인 행동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작은 봉사활동이나 기부, 올바른 선거 참여 등이 모두 사회를 바꾸는 선업이 됩니다. 국제적 갈등에 대한 이해. 다른 나라나 문화를 적대시하지 말고 서로 다른 입장과 배경을 이해하려 노력해 보세요. 평화는 개인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기술 시대의 새로운 도전. 현대 디지털 기술이 가져온 새로운 도전들에도 이 가르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와의 건전한 관계. 남들의 화려한 삶을 보고 질투하거나 자신을 비하하지 마세요.
소셜미디어는 현실의 일부만을 보여준다는 것을 기억하고 자신만의 속도로 성장해 가세요. 정보 과부하 시대의 지혜. 너무 많은 정보에 휘둘리지 말고 정말 필요한 정보만 선별해서 받아들이세요. 가짜뉴스나 극단적 의견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냉정하게 판단하세요. AI 시대의 인간의 가치. 인공지능이 발달해도 인간만이 가진 고유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고 공감하고 성장하려는 마음입니다. 기술을 도구로 활용하되 인간성을 잃지 마세요. 실패와 좌절을 딛고 일어서는 법. 인생에는 반드시 실패와 좌절이 따라옵니다. 이럴 때야말로 이 가르침이 진가를 발휘합니다. 실패 후 회복하는 과정. 1. 현실 인정. 지금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세요. 2. 책임 받아들이기. 외부 탓만 하지 말고 자신의 역할도 돌아보세요. 3. 교훈 찾기. 이 경험에서 내가 배운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4. 다시 계획하기.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미래를 위한 새로운 계획을 세우세요. 5. 행동하기. 작은 것부터라도 다시 시작하세요. 좌절감을 성장의 동력으로 바꾸기. 좌절은 성장의 전 단계일 수 있습니다. 왜 나만 힘들까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어려움을 통해 나는 더 강해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음을 맞이하는 지혜. 궁극적으로 모든 인간은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이 가르침은 죽음을 준비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후회 없는 삶 살기. 매일을 마지막 날인 것처럼 의미 있게 살아가세요. 만약 내가 오늘 죽는다면 후회할 일이 있을까를 자주 생각해 보세요. 용서와 화해 완성하기. 미워하는 사람이나 화해하지 못한 관계가 있다면 이제라도 늦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모든 원한이 무의미해집니다. 영원한 것에 집중하기. 돈, 명예, 권력 등은 죽음과 함께 끝나지만 사랑, 지혜, 자비심 등은 영원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세요. 희망의 메시지와 새로운 시작. 여러분, 지금까지 긴 여행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이미 완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이미 부처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들, 바꾸고 싶은 것들이 있더라도 여러분의 본질은 이미 완전하고 아름답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듭니다. 나비 한 마리가 날갯짓으로 태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나비 효과처럼 여러분의 작은 변화가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너무 큰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매 순간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과거에 어떤 실수를 했든 어떤 고통을 겪었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삶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선택이 세상을 바꿉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이 모여서 이 세상을 만듭니다. 원망과 분노를 선택할 수도 있고 사랑과 용서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가르침을 들으신 여러분은 더 이상 무의식적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남을 탓하며 고통 속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 진정한 자유를 얻을 것인지를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주신 이 지혜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주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마음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매일매일 더 밝고 아름다운 삶을 창조해 나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스스로 행한 선은 자신을 깨끗이 한다는 이 진리를 체험하시어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의 모든 이들이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누리시기를 서원합니다. 오늘의 법문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라도 심어졌기를 바랍니다.
이 씨앗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 여러분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늘과 열매를 나누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변화는 결심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말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내가 한 생각과 말과 행동 중에서 나를 깨끗이 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더 많은 분들이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접할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수행 경험이나 깨달음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서로의 이야기가 또 다른 이에게는 큰 힘과 용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자신의 삶의 주인공이 되어 이 세상을 더 아름답고 평화로운 곳으로 만들어가는 보살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서원하며 여러분 모두에게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가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